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9절 이하의 말씀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 꿈을 꾸게 되고 소원을 갖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는 실제적으로 어려운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가 만선의 꿈을 안고 항구를 출항하지만 실제로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날 수 있고 또 뜻밖의 빙산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낭패를 당하는 배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배들은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고기도 풍성하게 잡고 만선의 깃발을 올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항구로 다시 돌아오는 배들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유명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출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행진을 하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뒤에서는 이 백성을 풀어주고 아쉬워했던 애굽 왕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또 좌우에는 큰 언덕들,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도 어떻게 피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의 상황,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절망과 탄식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약을 하면 세 가지 명령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사,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좌우로 피할 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유럽 국가 중에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루마니아가 구소련의 지배를 받고 공산 치하에 놓여 있을 때 이들과 대항을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반체제 인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프란트 목사님은 감옥 속에서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무려 365차례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나게 많이 기록된 것은 알고 있지만 일일이 세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범브란드라는 목사님은 365차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해를 살아갈 때도 두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목사님은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잘 견뎠고 마침내 무사히 추록할 수 있었다고 간증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을지어다 명령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참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둘 것이지, 애굽에서 차라리 종살이를 할지언정 그곳에서 우리는 그래도 목숨을 보존하면서 나름대로 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나와서 이 바닷속에 빠져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주장하고, 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왕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목숨을 걸고 한번 싸워보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아우성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가 서로 이 말 저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지를 못하고 단합하지를 못하고 사분오열 깨어질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이 더 높고 깊다. 또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과 나의 길은 다른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고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 말씀 읽어드린 말씀 후에 19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 천사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행렬 뒤로 가게 했습니다. 또한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도 뒤로, 행렬 뒤로 옮겨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뒤에서 추격하던 이 애굽의 군사들 앞에 여호와의 천사가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더 이상 추격이 쉽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불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불기둥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를 살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을 중단하고 스탑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가만히 고요한 상태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특이한 방법으로 우리의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본문 1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태가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때가 되었노라.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특별히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행진하다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바다 위에 앞으로 쭉 뻗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양쪽에 물이 큰 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200만 명이 행진할 수 있는 바닷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후에 또 볼까요? 21절부터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쪽에 물이 이제 큰 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크고 넓은 길이 나 있는데 그 길도 아마 평평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길이 갯벌길 같은 길이었다고 한다면 200만 명이 행진할 때에 발을 다쳤을 것입니다. 그 발이 빠지기도 하고 울퉁불퉁한 그 갯벌 길에 여기저기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다 길이 난 것뿐만 아니라 마른 길이 나고 평평한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신비로운 기적입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행진하게 됐어요.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 길을 통과한 후에는 다시 물이 합쳐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도 바닷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바닷길 속으로 뛰어들어 추격을 하게 될 때 천사와 또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들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들이 막 빠지면서 그 안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 아우성을 치고 그야말로 그 아비규환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돕나 보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기에서 빨리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다 보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갈라졌던 그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의 바로 왕과 또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은 손을 내밀어라 그 말씀에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 바닷길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그 바닷길로 걸어가라 했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도 있고 주춤주춤했을까요? 또 그러면서 혹시나 이 바다가 다시 합쳐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자기 수가 얕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은 자기 돌이 상대방 돌에 에워싸여서 돌이 포위가 되고 또 탈출하지 못하게 될 때 내가 졌구나 좌절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가 높은 사람들, 전문 프로 기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돌이 완전히 포위됐을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탈출할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돌을 살려서 탈출하고 뿐만 아니라 역으로 상대방 돌을 공격해서 그 돌들을 잡고 역전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름대로 이 세상의 전문가들은 예측을 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됐는데 이 새해에도 코로나는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또한 기상이변을 비롯해서 지구온난화는 가속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수십 년 만에 물가가 치솟아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가 또 가속될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좌파와 우파 이념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또 백인종, 흑인종, 또 에이시안, 황인종까지 인종차별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참 암울한 전망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또 한 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역사와 또 이 열방의 나라들과 우리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라 이런 말씀, 또 그 외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승리하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한미교회가
정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을 하고 한 해가 다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군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증으로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